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 책만, 이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 실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른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이런 말이 표현되고 있냐면 7교회 중에 가장 약한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교회지만 그 교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한다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이제 내일도 살펴보고 이제 계속 나오지만 겉만 보고 숫자로 재정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수만 명, 수백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가난하면 그런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상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은 칭찬의 말씀이죠. 어떤 칭찬입니까? 내가 내 사업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였죠?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고 함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아노니 다 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제 아침에 조찬 예배 가서 어떤 장면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한 3년 정도 일찍 은퇴하셨는데 왜 은퇴하셨는가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치셨대요. 점점점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걸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시간 갈 때 뭐 핑계 대고 구실 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시간 갈림에 따라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 성도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낫다, 점점 더 뜨거워진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0절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그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그 부인이 남편을 꾀었고 그 이세벨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주겠죠.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요? 교회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바깥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내 종들이 가르쳐 행음하게 했다. 그리고 우상 제물,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세트라고 했죠. 우상 숭배하면 술 취함과 음란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음하게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나은 교회였는데 왜 이 우상의 문제, 행음의 문제, 술 취함의 문제가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이 두아디아의 지역의 이 교회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아는 이 경제적으로 무역이 잘 되어 있던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각종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염색, 빵, 여러 가지 직물, 그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벌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돈 버는데 더 유익합니다. 그때 당시 협동조합은 뭐냐면 그 조합마다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합에 소속되면 뭘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제사를, 우상숭배. 그걸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었는데 뭘 해요? 결국 돈 때문에 협동조합에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이 오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그 신에게 절하고 음란과 술 취함이 있는데 그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마음 다한 게 아니라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 그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회개는 언제, 뭐가 회개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의 지갑, 돈이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편법, 불법, 탈세 이런 것들 우리가 괜찮아 남들도 다 한다지만 우리가 괜찮다고 한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그 행위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이 병상, 고통의 침상, 병상을 얘기합니다. 병들게 만들었다는, 육신을, 마음을 병으로 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이 행위는 우상 숭배인데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돈 때문에 시작된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병들게 한다, 환난을 준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죄 이제 다 죄지만 돈에 관련된 걸 얼마나 괜찮으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돈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아 남들도 다 한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뿐만 아니라 환난, 이런 말은 많이 듣는데 23절은 뭐예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자녀를. 그냥 하나님이 해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요.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다고, 자녀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오문에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교회에게 심판 경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유혹받고 그 돈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 우상 숭배하면 자녀를 죽인대요. 그래서 뭐래요? 교회에 경각심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옵니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 봐줄 수 있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회 전체에게 경고를 주시고자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21절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다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돈 문제로 말미암아 남들도 다 한다고 탈세, 불법, 여러 가지. 예전에 어떤 사업원 집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잠깐 눈만 감으면 생기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 괜찮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그게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데 권호중 씨가 간증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회개하고 술도 다 끊고, 그분이 음담패설에 그런 걸로 막 그 인기를 끌었던 전문가였는데 음담패설을 하지 않으니라. 그렇게 정말 계속 기도,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하는데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CF가 들어왔다는 거죠. 치킨 CF.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콘티가 왔는데 마지막에 술이 있어요. 술은 이제 마실 수도 있고 술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 편치 않은 거죠. 술을 안 마시겠는데 내가 마시던 그 CF에 그걸 행위를 해야 하고, 또 술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술 마시는 걸 조장하게 되고, 여러분 CF는 억 단위죠. 억 단위. 그 돈이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편치 않으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했죠?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가서 술이 뭘로 바뀌어요? 콜라로 바뀌는 콜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것. 마귀는 사든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보는 겁니다. 복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지금 우리 막 수억 수십억, 저는 여러분 가운데 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일이 많아요. 돈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 돈 없어서 굶어 가는 사람, 돈은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얼마 안 되는 돈도 관리를 못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더 큰 죄를 더 지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줄 수가 있을까요? 못 주시는 거죠. 지금 이것도 관리를 못하고 괜찮아 해가지고 또 돈 버는 일과 이 교회 일과 겹치면 그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관리 못하는데 뭘 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을 보는 그릇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 아직 침상에 던지지 않았어요. 병상에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자식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죄를 심으면 그대로 침상에 던지고 환란당하고 죽는 거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막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은 다시 칭찬입니다. 두아딜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에 넘어가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취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이 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할 말이 없다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것 그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기는 자.
오늘은 끝까지 내 일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유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7절 철장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세. 예전에 목사님들, 예전에 장로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달라고, 그 철장 권세가 여기 나오는 거죠. 철 지팡인 거죠. 그 철 지팡이로 사단 마귀를 때려 부수고 흩트릴 수 있는 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지키는 자, 유혹받지 않고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에는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혹받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킨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시 귀 있는 자,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다면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썼다고 했죠?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사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처음보다 지금 더 나은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 더 헌신과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히려 더 식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가 걸려있지 않는지 진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복 달라고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오늘도 끝까지 이기는 자,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